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미래는 좋은 세상이요 축복의 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가져가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분처럼 취급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구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 계획에 하나님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구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비록 짧은 말이지만은요, 이 말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생각하는 몇 가지 기본의 원칙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개된 내용은 그 원칙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그런 계획의 원칙에 우리들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아무 도시로 간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무 도시로 간다는 것은 아무 데나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어떤 특정한 도시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말. 그리고 얼마 동안 있겠다는 계획을 세우니까 1년 정도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장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장사를 왜 합니까? 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획은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계획에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져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내일을 대비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을 짓는데 계획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의 지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나 목표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은 곧 허물어질 망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세워진 견고하게 잘 세워진 성읍이라도 곧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중요한 결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은 너무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에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두 번째 태도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기대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년의 일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던 시대에 그 땅에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년간의 계속된 흉년 속에서도 애굽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7년 흉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흉년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7년에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끼고 아끼면서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이겨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내일을 모른다는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쾌락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즐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회장되는 친구가 슬픈 소식을 하나 올린다 그러면서 소식이 올라왔는데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점점 친구 하나하나가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지요. 한 친구는 증평에 사는데 건강했던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전화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내가 알다시피 내가 목사가 아니냐. 그때 내일 내가 세브란스 병원을 간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전화기를 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맙게 마지막에 내가 아멘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아멘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떠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목사하는 걸 아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있어서 또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어머니와 단둘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떠나고 나니까 너무 어머니 속을 썩인 게 아쉽고 잘못한 것만 생각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마음 굳굳이 먹고 사는 것이 어머니에게 내가 보존할 길이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끝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 일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이지 내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보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획을 세운 내일이 우리에게는 희망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중요할까요? 현재, 지금이 중요한, 지금, 금이야 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품에서 떠나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선물은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현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계획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믿음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자로 충실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